오늘 우리 기도는 주기도로 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거스틴 기도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가지고 이거 아주 오래전에 수요일마다 좀 읽었던 건데 저쪽 질량에 있을 때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 성 어거스틴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00편 정도 있을까요? 기도문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요 안에 있는 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기도도 좋고요. 하지만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는 거, 이게 기도에서 좋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점에서 교육적으로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기도문이 많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기도문도 있고 또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찾아보면 있는데, 이제 일반 우리 신자들은 남의 기도문을 읽는 거를 이건 뭐 기도 잘 못한다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유기도를 많이 하죠. 이런 기도문을 읽는 거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거 유인물에 보면 두 개 제가 실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소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습니다. 고백록이요.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지배하에 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치료하여 열어주소서. 주님의 손짓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치료하여 뜨게 하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망상을 쫓아내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 주, 그죠? 주라고 하는 게 신학 시대에는 그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이름이었어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붙이는 걸 굉장히 외람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야훼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눈으로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특별한 거 없죠? 세 번째 연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상 앞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주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 이상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는 쉽지 않아요. 쉬운 예로 계속해서 돈 생각이 난다거나 돈에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재테크 한다거나, 이게 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오늘 현대인도 많이 그러는데 그것이 성서적인 차원에서 보면 망상이죠.
그 위에 우리가 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게 망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을 식별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같이 기도문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말을 사랑하며 주님 말을 따르며 주님 말을 찾으며 주님 말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지혜하에 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치료하여 열어주소서. 주님의 손짓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치료하여 뜨게 하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망상을 쫓아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는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주님 안에서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돌아설 때, 다시 또 향해서 되돌아설 때, 안에 머물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사냐 죽냐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갖기가 이게 상투적인 게 아니에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의 영혼이 굉장히 명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니 그 영혼이 쇠약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벌이를 못하거나 허튼 소리를 난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번듯하게 다 삽니다. 사는 거에 어떻게 살아도 다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생명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실제로 사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 생명력이 충만한 것, 어디에 취하는 게 아니라 똑바른 생각으로 반듯하게 자기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그걸 깊이 깨달은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어거스틴에게서 이러한 기도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려주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딱 외워두어도 좋아요. 시처럼 외워두면 좋죠.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가족이나 이런저런 모임에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같이 읽어도, 같이 하거나 개인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제목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문,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돌아설 때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았을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먹는 때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에게 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올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아멘.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순서 몇 번째 순서로 따지면 몇 번째가 되죠? 5번째는 아니잖아요.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9번째인가? 10번째 9번째 되나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요약하거든요. 그때는 노트에다가 다 써놓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요약, 간단하게 간추린 거. 근데 순서 몇 번째를 써놓고, 뭐 제목도 쓰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안 가져왔어요. 오늘 할 걸. 그래서 오늘은 휴강하는 게 맞는 건데, 강의 노트를 가져오지 않은 선생인데, 어떻게 하죠?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 전에 악몽을 꿀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가장 큰 악몽은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원고가 없는 거야. 정말 그럴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깜깜하죠. 뭐 제목하고 이런 건 생각나는데,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원고를 따라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억지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깨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딱 극작이네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강의 안 보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기억하니까 괜찮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참고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건 봐야지만 확인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 시편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요한 비교 성구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를 이제 좀 되돌려서 그 성경 구절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내용 전체를 그냥 따라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생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간 때우는 거는 얼마든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하는 사람의 영성이 무뎌지게 되고요. 이게 예민한 거라서 노래 프로 가수들도 하루만 노래 부르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 번 반복했던 요한계시록 이것도 제가 뭐 좀 했어요. 다른 데서 젊었을 때도 공부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하기도 한 건데 그런데 읽을 때마다 느낌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이거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온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4장부터가 본론이에요, 원론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몇 가지 것들,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문안 편지 같은 것들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4장부터입니다. 근데 4장에는 실제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5장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루마리, 비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직전까지의 말이 요 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제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섬 귀양 가서 본 특별한 계시요, 환상이요, 묵시인데 이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학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요한 묵시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묵시하면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계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본 환상, 그 내용들은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들이 어떤 봉인됐어요. 탁 막혀 있습니다. 이제 봉인을 하나하나 열면서 그 내용들이 설명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6장부터 이제 7개의 봉인 중에서 첫 번째 봉인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글씨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데 그 7개의 봉인으로 막혀 있는 딱 이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이 보좌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보좌는. 그 오른편에 있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이 요한이 환상으로. 근데 그거를 아무도 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조금 있어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울어요, 이 사람이. 답답해서. 근데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6장부터 완전히 펼쳐지게 되는데 5장까지는 그 두루마리가 딱 닫혀 있어서 열 수 없어서 답답한 상태에 이제 그거를 열 수 있는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여기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세례 기억하시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오거나 지나가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 먼저 찾아보세요.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 요한복음 1장이에요. 제가 노트 공책을 안 가져와서 이제 지금 생각날 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까먹게 했어요. 순수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에스겔, 이사야,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어떤 생각들,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상이라고 해요.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상, 예? 예,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면서 그 표상들이 달라지잖아요. 세계를 보는 게 처음엔 눈에 보이는 것도 가깝다가 멀어지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 표상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달라진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또 풍요로워지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기자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막 그냥 정말 꿈을 꾸듯이 막 무조건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생각들, 그 예언들도 다 그래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뭘 막 퍼주어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역사를 뚫어보고 말씀에 천착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밀착해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의 방식으로 어떤 깨달음과 그 환상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탁월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예요. 다만 표현 방법이 아주 극단적인 상징이라서 우리에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지만 뭐 그거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슷한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아주 특별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것도 이제 그렇게 쭉 성경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구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작곡자들에게도 영감을 많이 준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혹시 그런 중세기 때에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라토리아에도 나오고 미사곡에 많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구누스 데이라고 있습니다. 아구누스 데이. 예? 아누스 데이. 맞네요. 아구누스가 아니라 아누스 데이. 오늘 도움을 받네요. 고맙습니다. 데이는 하나님 뒤에 하나님의 어린 아누스 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미사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아누스 데이 찾아보세요. 세바스찬 바흐트 작곡했고 많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곡이에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한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다 성서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전체적인 신학적인 맥락이냐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가서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공부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는데 그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건 말씀드렸어요. 이 두루마리를 풀자를 봤어요. 요한이. 그가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이제 찬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찬양받을 자이고 그리고 예수야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세계를 보여줄 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환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이 기록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좌,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는 안 해요. 그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합니다. 비밀 가득해요. 거기에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생명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봉인이 딱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답답한 차에 그거를 풀 자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어떤 찬양을 받는가, 그게 5장 중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놓고 오늘 본문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힘을 들기에 하나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하나님과 의롭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뼈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되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이제 7 두루마리 봉인이 이제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 이상한 생물들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상하긴 이상한 거지만 그건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생명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시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중세기의 어떤 그림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닐까요? 어때요, 이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인근, 부근을 묘사하는 거예요. 보좌는 가장 귀한 자리니까 하나님이 앉을 자리라고 얘기하고
그 부근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사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래서 모세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십계명에도 나를 가리키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속박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그 한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뭐 천당 간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구체화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하시는 세계를 뭐 집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이런 뭐 우리가 흔하게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그러나 정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성소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거는 하나님의 우편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에게 오른편과 왼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오른편,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리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 권위가 있는 자의 자리를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 동등한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 어떤 거는 다른 건 다른 피조물은 그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완성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생명이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뭐 서신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그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인가를 알고 이걸 읽어야지 하나님의 오른손 하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오른손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성서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오른쪽.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냥 안팎했었고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고, 이게 7인으로 돼 있다고 하는 7봉이네요. 그걸 이제 딱 닫아두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가 7개에서 각각 막혀 있다고 하는 뜻이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어요. 두루마리가 큰 게 있는데 차라리 7개나 이게 막히는 구멍을 막는다. 그 뜻은 아닐 겁니다. 7 두루마리일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7개의 봉인으로 딱 닫혀져 있습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메신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베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못한다. 이건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런 것을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하늘로부터 들은 거죠. 그거를 뚫어본 거죠. 이건 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만 만화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를 좀 생각하지 않고 읽어요. 생각을 하긴 하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는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인을 떼기에 아무도 합당하지 못한다. 아무도 이 비밀을 열지 못한다. 두 말이 열지 못한다. 이게 뭘 생각하고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뭐 거의 내용이야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한 묶음으로 얘기하면, 생명이죠, 생명. 정말 살아있는 것, 정말 생명인 것,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게 비밀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 두 가지를 말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연관되냐를 성서기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줘야만 우리가 안다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더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없이 하루 세 끼 잘 먹고,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 잘 챙기고, 아니면 조금 돈 많이 좀 번다거나, 뭐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죽잖아, 없어지잖아. 그 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도대체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생명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이렇게 인을 떼기 합당하지 못하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다 죽는 상황에서 이게 뭐냐? 그건 아무도 그거를 말할 수 없다. 답답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고, 똑같네요. 두 번째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생명의 그 비밀,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생명은 비밀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아직은 그게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 위, 땅 아래. 3층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 땅, 지하. 3층 구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하늘 위에는 물의 세계라고 해서 온통 세계가 다 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 위에는 저 위에 하늘 위에 거기 물이 있어요. 그 사이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게 궁창이에요. 그리고 또 바다 밑에도 물이 있죠. 세계 전체 물이라고 생각했고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누어서 저 위를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게 궁창이죠. 하늘, 궁창, 그리고 이 바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물리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들이 세계의 근원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괜찮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음직합니다. 그래, 비가 오는 것도 그들은 잘 몰랐으니까 비가 온다는 거는 저 위에 있는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막 쏟아진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우주관이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 위, 땅 아래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이 두루마리 하면은 생명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비밀.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어떤 걸 통해서도 이거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배부르고 부자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생명에 충만하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4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사람 결국 이 비밀을 완전히 모르고 이렇게 죽는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한탄이겠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들도 있죠. 인생이 뭐야 이게 이게 내가 뭐 40년 50년 뭐 이렇게 60년 살았는데 참 눈 깜짝할 사이네 한여름밤에 꿈과 같네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확인할 수 없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요. 다만 그 안에서 누군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멸시하고 그런 차이만 있지 사실은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상황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 기자의 우는 상태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처럼 살면 굉장히 괜찮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성숙하게 산 사람들은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어린아이였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거. 크게 울었더니 요런 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와 닿죠? 근데 제가 노트 이렇게 준비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노트만 가서 얘기했다가는 이거 놓칠 뻔했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노트 가져오지 말고 집에서만 준비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하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비밀과 막막함 속에서 이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이 장로는 어떤 장로예요? 그 4장 4절 보십시오. 4장 4절 4장에 이제 그 보좌에 있는 그 하늘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죠.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 12지파의 2배예요.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장로가 위로하네요.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 여기 어떤 것일까요? 이겼다 하니까 이 비슷한 표현들은 여기저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겼죠? 사망. 그렇죠. 죄와 죽음을 이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가 이겼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 생명의 그 비밀을 바로 이 다윗의 뿌리가 그 알고 있고 그가 생명을 부활을 가리키니까 선취의 방식으로 생명을 완성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주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두루마리에 적힌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 만화처럼 어떤 소설, 동화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내용은 분명하죠. 굉장히 신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이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얼굴은 못 보고 뭐만 봤다고 하죠? 등만 봤다 얘기예요. 등. 거기에 모세 전승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넌 꼼짝 말고 바위 틈에 숨어 있어. 내가 지나간 다음에나 나를 봐. 그래서 지나가서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봤다. 그런 표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좌라고 하는 말만 반복되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는 못합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이걸 그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발견한 거네요. 그냥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 요한의 눈에 안 띄었는가 보죠. 처음엔 이 이야기가 없다가 바로 요 자리에 와서야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야 장로로부터 말을 듣고 이제 어린 양을 보게 됐네요. 여기서 이제 또 막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울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그래야지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을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이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그 공책 가져와서 그걸 조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이 좀 제법 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지는 않았죠.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이죠. 어린 양입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 눈이 또 나오네요. 지난번 4장에도 눈이 나오죠. 4장 몇 절이죠? 8절 보면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 마치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쪽 지역에서는 눈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형상도 만들어요? 약간 막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응? 눈을 갖다가 형상화해갖고 그렇게 많이 유행하는군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그쪽 근동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7뿔과 7눈이에요. 이거 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을 가리키죠. 교만하다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도 힘. 7교회에도 나왔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뿔,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7개의 뿔이 있고 눈, 이거는 보는 거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모든 것들은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은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라는 말하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냥 교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명은 그 누구에게나 비밀로 아무도 봉인을 띌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였었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얻었다.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 아닌 것 혹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 아닌 것하고 생명의 반대말이 뭐죠? 죽음이죠.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게 뭐죠? 죄거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기에 지금 두루마리를 아무도 봉인을 열 수 없으나 어린 양만이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이건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죠.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숫자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보좌를 향해서 엎드려야 될 자들인데 이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기도에 대한 다른 병행 구절들도 있는데요. 기억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임금이 있고 임금의 아들을 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자 책봉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왕위를 물려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세자 책봉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식으로 말을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식을 둔 것처럼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을 창조하고 완성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예수에게 임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서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런 뜻이겠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제사장들로 삼도록 예수가 피를 흘려서 하셨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수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갖고 취하고 생명의 창조와 완성자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게 됐다. 하는 그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잘 앞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영적 나라의 왕위 즉위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신다. 이 뜻이죠. 생명나라의 왕권을 갖게 되는 장면에 대한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의 묵시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반복되죠.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주 거대한 그 의식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큰 뭐 베드로 성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큰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즉위식 거룩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12절 이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은 듯 하다 그랬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몇 가지 단어가 나오나요? 보십시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네요. 이거도요. 공교롭게 7개네요. 일부러 이렇게 7가지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어 하나하나 큰 의미가 있네요. 능력.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가장 무능력한 게 어린 양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생명을 얻는 게 가장 큰 능력이죠.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뭐 돈, 뭐 그거야 뭐 있다가 없기도 하고 많이 있으면 괜히 거기에 신경만 쓰고 사실 돈도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많으면 이게 귀찮아집니다. 그걸로 이제 자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좀 옆으로 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뉴스에 좀 나왔더군요. 기독교 장로회 신학이 기장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기독교 장로회 중요 신학교는 이제 한신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제일 그래도 열려 있고 좀 괜찮은 그런 신학대학인데 1년 반 전인가 언제쯤 거기 최수일 총장했던 사람이 총재 임기 마치지 않고 경동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때도 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장 그거 중요한 일인데 그거 다 마치지. 큰 교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불쑥 가냐.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갔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비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벌어져서 학생들이 반대하고 뭐 등등등등 누굴 하려고 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학생들, 교수들, 이사회, 총회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좀 많이 벌어져서 하여튼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학생들이 자퇴 운동을 조금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신학대 교수, 학생들 잘 가르치는 일만 하더라도 힘든데 그게 또 가장 큰 기쁨인데 그 총장을 하려고 저렇게 할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해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꼭 이번에 해야 돼. 차례가 됐어.
해야 돼. 이렇게 전부 의견이 모아져서 한다면 그 짐을 진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데 학교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방식인데도 자기가 총장 해야 되겠다고 나서고 힘겨루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게 뭐냐를 정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별한 표현. 뭐뭐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특이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공동기도문을 쓴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뭐뭐 하기에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뭐뭐 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는 게 3번 나와요. 이거 헬라어로 내가 적어놨는데 노트에 적어놨어요. 근데 그 단어가 악시오스군요. 맞아, 악시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시오스, 뭐뭐 하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건 아마 미사는 이제 라틴어로, 미사곡은 옛날에서는 라틴어로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아누스데이 이런 것처럼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마 미사곡에 많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보세요. 해면은 전세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매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니 합당하다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도 보면 합당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구절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거는 이제 2절과 4절을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한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서 주석학자가 여기 3번 나왔다고 말을 하기에 어떤 건가 확인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2절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간 게 분명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요 4절에 나와 있는 합당한 자가 이건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거 지나가고요. 또 한 군데 9절 보십시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나오죠?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지금 12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3군데입니다. 악시오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 4장인가를 공부하면서 4장이 아니야. 그 앞에 4장 어딘가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소명에 나온 그 천사들의 합창을 확인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근데 그게 같이 연관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상투스라고 하는데, 근데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헬라어 하기오스하고 뭐뭐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악시오스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걸 의식해서 할 수도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상투스 혹은 하기우스라고 하는 게 그 찬송에 중요했던 것처럼
찬송과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였던 것처럼 이 악시오스, 뭐뭐하기에 당신은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그리고 많이 사용되던 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엄한 찬송처럼 들리는 거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찬송이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 이렇게 또 3층 구조가 쭉 나오고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이 요한의 환상이 우주론적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 피조물 전체가 예수의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시각을 갖고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이제는 거의 동교까지 가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도 재밌죠? 나 혼자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집에서 볼 때도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공책은 안 가져왔지만 그래도 그냥 얘기하다 보니 얘기하면서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만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내용이. 기독교 교리를 이제 그림처럼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피조물 전체의 운명이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거, 이런 신앙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세요. 다음 주 6장에서는 실제 두루마리 첫 번째 봉인이 풀리는 순서입니다. 집에서 잘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5장 비밀의 책이라고 일컬어졌고 또 여기서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비밀 가득한 책, 오늘 우리가 그 5장을 같이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이 짧은 이 종이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전했습니다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충분하게 전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채우시고 또 지나쳤던 부분들은 또 절제해 주시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신앙의 비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주님 안에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